10월 19일 월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사람은 이성적이고 양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상식을 떠난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련한 짓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높이 60규빗 그리고 폭이 6규빗짜리 금신상을 세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미터로 계산한다면 높이가 30m 그리고 폭이 3m짜리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같은 그런 금신상을 만든 것인데 아마도 이렇게 세워놓고 금으로 도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다니엘의 깊은 경의를 표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고위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지방 관원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지성과 또 어리석음이 함께 교차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게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대제국을 세운 다음에 아마 이 금신상을 세운 것은 그의 즉위 18년째 되는 그런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기가 큰 제국을 이루어놓고 자기의 위엄과 힘을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제국의 우상숭배의 관습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종교가 우상천지였습니다. 각종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 동시에 위대한 왕을 높이는 왕의 우상과 기념물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왕입니다. 그리고 잠시 큰 제국을 차지했다고 해도 그 제국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바벨론 제국은 메디와 바사로 나눠지고 나중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근처로 한 여러 제국들은 사라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우쭐한 교만된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 날이 영원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제국과 자기의 공적을 영원히 취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가 세습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자기 추종하는 것에 사용하고 자기들을 숭배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그 역시 인간일 뿐이고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대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3살의 나이로 일찍 죽었습니다. 많은 사망설이 있습니다. 독살당했다, 말라리아에 걸렸다, 알코올 중독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자기가 기르던 원수에게 물렸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도 간단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교만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총독들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들,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경배하도록 강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숭배를
강요하다 그것을 넘어서 처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경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배를 받았다면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북한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그 위에 우상을 세워놨을 때 그리고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 처형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동시에 그렇게 말하게 한들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게 한들 진정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궁예는 관심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꼼짝 못하게 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죽게 되고 몰리게 되고 또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강제로 숭배하게 하는 것은 지독한 컴플렉스입니다. 진정한 감화와 감동을 주지 못하면서 억지로 숭배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을 강요하지 말고 진짜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금신상 모든 일이 이들에게 절하게 했던 절대 권력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제4의 인물,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인간의 정욕이나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모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진정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